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오늘은 감사를 나타라는 타이틀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번 시리즈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를 낳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읽으셨지만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바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의 내용도 지금 너무 두렵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결론이냐면 지금 되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두려운 거 맞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기도 맞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그의 인생 전체가 두려움에 젖어서 살았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감사를 말려버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야곱의 서사를 오늘도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서사, 이삭의 서사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야곱의 서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는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늙음하게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는 되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특히 그 고대 근동 사회에 둘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족장의 리더의 모든 유산은 첫째가 거의 다 상속받아요. 둘째는 나가리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왜 더 억울했냐면 쌍둥이잖아요. 1분 정도의 차이로 뒤늦게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개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도 비참한 운명과 같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참 강인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희대의 사기극을 하나 설계를 하죠. 때에는 바야흐로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내 수명이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첫째 장자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너에게 계승하는 축복 기도 예식을 공식적으로 할 것인데 너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에서는요, 사냥꾼 기질답게 밖으로 나아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엿듣던, 리브가에 의해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야곱은 아버지를 찾아가죠. 변장을 하고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에서인 양 들어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예식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평생에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고 살았었는데 그걸 얻었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1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정서는 두려움이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기뻤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형은 요즘 테토남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테토남 중에 테토남이에요. 이 완전히 들짐승 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테토남은 무서울 수 있지만 그 야만의 시대에 야만의 삶을 살던 에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장자권을 받은 법은 분명히 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주먹을 휘둘러도 됐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감을 느낀,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진짜 자기 몸만 떠나요. 그런데 떠나는 거 어디까지 떠나갑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저 멀리,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저 멀리 단 자기가 알고 있는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까지 도망갑니다. 라반 밑에서 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두려움은 사라진 걸까요? 자기를 위협하는 에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에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두려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에서가 언제 자기를 찾아와 죽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요. 여러분들 중세물이나 고대물 보면 그 왕위를 상속받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이권 다툼과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의탁했던 그 삼촌 라반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도 계속해서 바꾸고요. 임금도 떼어먹고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딱 우리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와 사이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정말 나쁜 악덕 업주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다음에 그의 비자를 이용해서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이 비자 까발리는 너 신고한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수모를 다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삼촌이 와서 너 에서에게 알린다. 그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에서가 언제 찾아올지, 그리고 그 에서와의 사건 때문에 그 괴로움을 당해요. 다행히 21년 정도 지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축복도 하셨지만 야곱이요, 21년 동안 미친 듯이 삽니다. 미친 듯이 살아요. 진짜 미친 듯이 살아요. 진짜 미친 듯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가를 이루고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마치 이런 심보죠. 야, 너 내가 키우던 종놈과 같은 놈이었는데 어떻게 나랑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집에서 살고, 내가 돈가스 먹는데 너도 돈가스 먹어? 이게 열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 일가가 이루어놓은 모든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라반을 막습니다.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너 이제 때가 됐다. 너의 아비의 땅으로,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떠납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러 야복강만 건너면 되는 그 시점에 발걸음이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가면 뭐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비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있는 땅이니까요? 에서가 있는 땅이니까요. 못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 기도하는 거예요. 나 너무 죽겠다고, 두려워서 미치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건너가고요. 이 사람은 또 전략을 씁니다. 꾀를 내죠. 자, 위험하니까 무리를 네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즉 짐승, 가축도 네 무리로 나누고 부인들과 자녀들도 네 무리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내요. 텀을 두고 시간차로.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라고 바치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호의를 사기도 하지만 만약에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처단을 하면 순차적으로 뒤늦게 출발한 사람들 다 도망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써요. 그런데요, 이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냐면 24절에 보면요, 뒤에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내고 자기는 홀로 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얍삽한 짓을 하고 있죠. 진짜 명예도 없고 뭐 수치도 모르는 인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젖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명예 따윈 개나 줘버리라 그래. 나 너무 무서워. 여러분, 바로 그 21년 동안 그를 지배한 감정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의 두려움은 21년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이어졌던 지배적 감정이었어요. 왜냐면요, 그는요, 여러분, 에서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기극을 펼쳤으니까요. 근데 사기극은 왜 펼쳤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자기가 무가치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면에서 내가 혹시 무가치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잠식되자 밖으로 튀어나와 열매를 맺은 게 사기극이죠. 그리고 그 사기극으로 말미암아 더 두려운 대상이 생긴 게 바로 에서라는 인물입니다. 시발점은 에서가 아니고요, 사기극이 아니고요, 내면에서 일어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열매들이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근원은 똑같아요. 내면에서 내가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운 그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세요. 하나는 사기극으로 맺었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읽은 32장 직전장인 31장에 보면 라반이 추격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라반을 마주한 다음에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해. 뭐라고 호소하냐면 내가 당신 밑에서 21년 동안 개같이 기지 않았냐? 내가 쉬는 꼴을 봤냐? 나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일만 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쉼도 없었다라고 막 억울해가지고 호소하면서 울면서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히 사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이 바로 내면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봐요.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밤낮 없고 주말도 없고 진짜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들 봐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결과, 그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얻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워커홀릭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남들보다 더 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그는 성공을 갈망했던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21년만 두려운 게 아니었다 그랬죠. 성경은요, 그의 본성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한테 증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야곱. 그것과 관련된 어원이 있어요.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뒤를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발 뒤꿈치, 발목 이걸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 읽어보셨지만 이따 다루겠지만 낯선 신혼불명의 어떤 남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만 씨름한 게 아니라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씨름하던 자였어요. 나 이대로 태어나면 안 돼. 나 이대로 태어나면, 둘째로 태어나면 내 인생 망해.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난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태어날 수 없어. 너무 억울해서 발목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씨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죠. 무가치할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살았던 사람. 밤낮을 떠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야곱이 두려웠던 건 에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무가치해질 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더 결론을 내리면 야곱이 두려웠던 건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여러분 에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는 대상 뭐 있으세요? 이 현대인들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권위적인 대상들 있잖아요. 나의 목숨줄을 끊을 수 있는 왕과 같은 군주들이 있었고요. 아버지만 해도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맨날 맞고 자라니까. 선생님들도 무서웠어요. 맨날 맞으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당신들 때립니까? 누가 당신들 위협합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살인자가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그 정도로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장님들이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인 섬기듯 보지는 않잖아요. 민주주의 시대는요, 모든 인간이 평등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두려운 대상이 사라집니다. 인권과 윤리의식과 무엇보다 법이 그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두려운 대상, 누군가 두려운 인격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더욱더요. 왜일까요? 우선 세상은 아무리 달라졌어도 인간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인간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센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요, 우리 시대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 안심해. 더 이상 너를 위협할 사람은 없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안심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왜 뭐가 됐다고 사장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뭐가 됐다고 선생님을 두려워해. 요즘은 선생님들 안 두려워하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려워하죠. 네.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의 최종 권위자는 너야.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네 가치는 네가 증명해야 돼. 네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네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야 돼. 옛날에는 그 권위자들이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가졌는데 이제는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집단 무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무서워야 될 외부적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계속 두려워해요.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정리해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습니까? 두려움이 뺐는데요. 이 두려움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두려워하더라도 그 근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즉 내가 무가치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따라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는요. 홀로 남겨진 게 아니죠. 홀로 그냥 자기가 남은 거죠.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에게 신혼불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야곱을 붙잡죠. 야곱도 갑자기 자기를 붙잡으니까 같이 붙잡고 씨름을 해요.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레슬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엄청 피땀 흘리면서 막 서로 겨루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 쇼츠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쑥쑥 지나는데 갑자기 와 붙잡아 나도 붙잡아 씨름을 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씨름이나 레슬링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미치도록 힘든 운동이거든요. 3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들 게임 보면서 야 벌써 지쳤어 하죠. 여러분이 한번 뛰어봐요. 1분도 못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본문은 밤새도록 이 짓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 야곱이 안 놔줬거든요. 왜 안 놔줬습니까? 야곱은 씨름하다가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존재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다. 즉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엔 절대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축복해줘야 나는 에서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잡고 있었던지 그 하나님께서 그 신혼불명의 남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놔달라 하면서 이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놔줘요. 그러자 포기하죠.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떠나고요. 그 하나님은 떠나고요. 야곱이 그 장면을 다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요? 이 브니엘이라는 고백이 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각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마도 죽음이겠죠. 모든 인간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질문해보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그 정도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현대인들이 지독하게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죽음이 별로 없으니까. TV만 틀어도 우리는 영생할 것 같이, 뭐 건강하고, 의료,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다 제공되니까 죽음을 겁나게 무서워하거든요. 고대인들 그렇지 않아서 그럼 그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건 뭘까요?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다르겠지만, 집단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물어보면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신이에요. 그 신이 진노하는 거예요. 나에게 벌 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인생과 영혼의 인생을 벌 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신의 진노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항상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신을 대면하면 자기는 그 앞에 죽는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었어요. 근데 야곱 자신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음에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했는데 안 죽었다고요. 마치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번지점프 예를 들었었는데 번지점프 못하던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면 이 동네 여기 어디 빌라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가장 두려워하는 걸 넘어섰는데 그리고 저는 종종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완치된 이후에 삶이 180도 달라졌다고. 왜냐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마주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이상 안 무서워요. 내 아버지, 내 부모, 저 사람, 저 인간 안 무서워요. 돈 안 무서워요. 돈은 조금 무섭네. 아무튼 안 무서워. 안 두려워. 그런 거 똑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했는데도 죽지 않은 자신. 진짜 두려운 그 분을 마주했는데도 안 죽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에서의 얼굴이 안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안 두려운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두렵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가치해질 자신이 두려웠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종교 대부분의 신들은요 축복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물을 바리바리 가져가야 되거나 그 신이 원하는 계명들을 지켜내야 혹은 신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덕성, 용기, 힘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그를 선택하여 축복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권위자는 그렇습니다. 그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질 때 사장님도 돈을 더 주고 승진을 시키고요. 이게 기본적인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축복받은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나보내가지고 자기 홀몸 한 명만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기 삶에서 가장 두려웠었을 때, 용기조차 1도 없는 그 가장 약할 때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부인들과 재물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죽을까봐 귀에 홀로 남은 천하 얍삽한 인간 아닙니까? 가장 악할 때, 이 명예도 없어요. 수치도 모르는 진짜 치졸한 놈이에요. 그때 찾아오셨다. 그때 찾아와서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비속어를 쓸게요. 야곱은요, 이 시기에 지도 알고 있었어요. 지가 얼마나 병신 같은 놈인지. 자기 인생이 지금 얼마나 병신 같은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다 됐을 때예요. 자기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이 나이 먹고 내가 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못 가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도 싫고요. 자기도 알아요.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명예고 나발이고 먼저 떠나보낸 자기가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 자기가 얼마나 병신 같은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신 같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붙잡아 주시고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요. 다른 때도 아니라 내가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막 떵떵거릴 때가 아니라 장자권을 얻어내서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천하에 가장 수치스러울 때, 가장 무가치할 때, 나도 나를 무가치하게 볼 때, 그때 찾아와서 나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전환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왜 두려웠다고요? 내가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웠는데 내가 가장 무가치할 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두 가지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렵다면 더 큰 걸 이루라는 것이죠. 네 성취가 너무 작아서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한 거다. 금융치료 받아. 돈 많으면 금융치료 돼. 너 대단한 명예를 얻으면 뭐 다 치료가 돼. 성취를 얻어. 괜찮은 제안일 수 있어요. 그거 얻으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승진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좋아요. 근데 야곱의 사례를 잊지 마십시오. 장자권이라는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것을 얻은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더 두려워졌다는 것. 또 다른 방식도 있죠. 여전히 불교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마음을 비우라고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라고요. 누구도 너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너 스스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마음을 떨쳐내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일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때 그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울 수 있습니까? 지난주 이삭 때 얘기했죠. 염려라는 것을 내가 내 의지로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형성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오늘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씨름해서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을 그걸 내가 제어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제3의 길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죠. 아니, 제3의 길이 아니라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뭐냐면 성경은 말해요. 오늘 야곱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두려워해. 더 두려워해. 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다 별게 아닌 게 될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두려워하는 거랑 별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벌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아이러니하게 어떤 분이었다고요? 내가 가장 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인정해버렸을 그때 찾아오신 분이라고, 그때 축복하신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매운 거 엄청 먹었는데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엄청 두려워하는데 그로 인해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온 것과 같은 현상이랄까요? 게다가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상담가 심리학자는 강자와 약자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 것이다. 두려움 중에서 죄가 되는 것은 날마다 버려야 하지만 두려움이 주는 자극은 잘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으신 것이다. 예,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두려움을 심으신 거라고. 왜요?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죠. 여러분, 감사를 무너뜨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 다시 감사를 되찾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아가 그런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이토록 축복해 주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그것이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그리고 잠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자유함을 갖다 주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종의 최근에 설교자적 회심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야곱 에서를 21년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제게도 그에 못지않게 한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제가 설교를 한 20년 해왔거든요. 설교단이 저에겐 되게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뭐 발발발발발 떨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종종 얘기했죠. 설교자로서의 고충이에요. 전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여요. 눈 감고 있는 거 너무 잘 들어오죠. 딴짓하고 있는 거 너무 잘 들어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정도 저는 피곤한가 보다. 근데 한 3명 정도 눈 감고 있으면 나도 눈 감고 싶어요. 세상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순간 그냥 딱 셧다운 돼서 끝났으면 좋겠어. 눈 뜨고 일어나면 내일이었으면 좋겠어. 뭐 그렇거든요. 엄청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설교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올해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나 여기 서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만 두렵고 싶습니다. 나 평생에 설교하라면서요. 나 평생 동안 설교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너무 두렵고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너무 싫습니다. 나 그만 두렵고 싶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지는 않으세요. 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사랑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고 싶어요. 그럼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문득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내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 이 자리를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웠던 건 사실 나 자신이었었구나. 저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나를 반짝반짝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치롭다는, 즉 무가치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가치 있다라는 평가를 얻고 싶어서 내가 그간 이 자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었구나. 발가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20년 설교했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근원적 욕망은 결국 내가 가치롭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였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비참함을 느낀 순간 나 진짜 썩었네라고 확정된 그 순간 마음이 갑자기 확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단이라는 건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20년 동안 나같이 무가치한 인간을 계속해서 세워놓으셨던 건가? 그런 건가?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날 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놓으셨던 거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마음이 내 무가치함을 인정했는데 그런 무가치한 자를 축복 주셨더라는 어떤 그 마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일종의 설교자적 회심이랄까요? 두렵지 않고요.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기다려져요. 약간 기대가 돼요. 진짜예요. 물론 설교를 안 하면 더 행복할 거예요. 부담되는 건 맞으니까. 설교 안 하는 주에 제 얼굴이 더 밝을 거예요. 그러나 기대돼요.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가치한 나, 두려워 떠는 나를 그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경외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기 힘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상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랑 같이 일하는 상사가, 주도권을 가진 상사가 너무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요. 좋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나쁜 존재들이냐면 어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해주는 쉬워 보이는 상사가 아니라 진짜 강하게 나오면서 나를 압박하고 윽박지르고 겁주는 그런 상사에게 더 잘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강한 자에겐 약하게 가고 약한 자에겐 강하게 갑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쉽게 보여요. 착하면 쉽게 본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가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그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 이런 맥락으로 오셨을 거예요. 기존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 율법주의적 메시지가 진행되는 거야. 너 이렇게 헌신하고, 너 이렇게 섬기면, 너 이렇게 잘하면, 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하면 너는 축복받을 것이고, 그거 안 하면 너는 벌 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듣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구나.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쉽게 봅니다. 쉽게 봐요. 어차피 우리는 알거든요. 그는 내가 선신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주의를 쉽게 봐도,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내가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나 벌을 주지 않을 거 알고 있거든요. 마치 나를 좋아해주는 연인을, 그러니까 이성을 함부로 하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과 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 누가 더 나쁜 겁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바라봐가지고 하나님 날 벌 주실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물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그런 좋으신 하나님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과, 하나님은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시다, 그 복음을 복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쉽게 보며 마음대로 하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것입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쉽게 보는 것보다는 두려운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분이엘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씨름한 장면을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야곱, 절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씨름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씨름하게 됐습니까? 신혼불명의 남성이 다가와서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씨름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다가오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씨름이 형성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실을 맞으면 죽는데 도망갔겠죠, 두려워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딸려 들어가서 얼떨결에 붙잡을 수 있었다고요. 얼떨결에 붙잡아서 계속 씨름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셨죠. 왜요? 엉덩이 뼈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작살낼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 씨름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분이엘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잘 보세요. 예수는 드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신분을 숨기고 야곱에게 다가왔던 그 신혼불명의 남성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숨기고 인간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했죠. 구름 타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는 왕궁으로 임재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박사들도 그냥 무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도 다 몰려와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가 그 옷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굉장히 오래됐던 혈루병이 고쳐졌던 그 여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와 장기와 군인들이 예수님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고 그를 붙잡았던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이런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붙잡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왜요? 구름 타고 내려오셨으면 벌벌벌 떨어지면서 믿었을 텐데 너무 쉬운 존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니까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의 사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신분만 숨긴 게 아니라 능력도 숨기셨죠. 죽일 수 있지만, 나를 놔주지 않아 죽일 수 있지만, 내 얼굴을 감히 봐 죽일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숨기셨기 때문에, 가리셨기 때문에, 참으셨기 때문에, 막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시고 자신의 능력을 막으시고 져주신 거죠. 하나님 져주셨던 거죠. 근데 예수의 져주심은 그냥 씨름에서 진 것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찾아오신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야곱에게 그날 그 무가치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생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떨결에 무가치한 우리가 그분을 붙들게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서. 하지만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럽게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두려운 대상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어떤 대상, 돈과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돈 두렵죠, 현대인들. 돈으로 가치를 매기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무가치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가치하게 평가할 때는 그 자신이 자기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태도로 발현되는 그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지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나 돈 없어 이러면서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대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물으십시오. 먼저 나는 왜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지, 혹시 내 내면에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운 그 마음 때문에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럼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존재에게. 살아있는 사람, 돈이면 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는요, 이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장 무가치할 때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돌변하십시오. 직장은 그런 곳이잖아요. 평가받는 거. 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보셨죠? 가장 무가치하다고 본인 스스로도 평가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만약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가치가 가장 무가치하다고 평가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직장 생활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거기에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로 인해 감사를 되찾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